욥기 1장 20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 다시 한 마음으로 말씀 읽기, 그래서 구약성경 욥기부터 말라기까지의 말씀을 매일매일 한 5장 내외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함께 말씀과 동행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해서 또한 은혜도 받으면서 내가 기도의 제목도 잡고 하루를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이 개인의 경건 훈련에 여러분이 열심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욥기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을 읽는 그러한 날입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의 인생을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다, 이런 비유를 하곤 하지요. 바다를 항해하다 보면 물결이 거의 잔잔해서 파도가 일어나는지 일어나지 않는지 알고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잔잔한 날도 있고, 때로는 비가 내리고 풍랑이 몰아치는 때도 있고, 때로는 그것보다 더 큰 폭풍우가 몰아치기도 하고, 심지어는 태풍이 몰아치는 그러한 때도 있지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지요. 잘 되고 행복할 때도 있지만 잘 안 되고 우리가 또한 어려움과 시련을 겪을 때가 있다 하는 것이고, 그 고통의 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성패를 결정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생의 큰 시련, 고통을 겪으면서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우리의 삶과 믿음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이 고통의 문제를 참 깊이 있게 다루는 그런 문헌 가운데 하나가 오늘부터 읽기 시작하는 욥기의 말씀이지요. 이 욥기는 좀 길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42장이라고 하는 긴 성경이 욥기인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욥이 시험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얘기, 그리고 욥이 나중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다시 회복되는 그 말씀은 사실은 분량상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욥의 시험에 관한 말씀은 욥기 1장, 2장에 등장을 하고요. 욥이 나중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말씀은 마지막 장 42장에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찌 보면 그 욥기의 많은 부분들 3장부터 42장 초반까지의 말씀들은 대화의 형식으로 이루어졌어요. 뭐냐면 욥과 욥의 세 친구, 우리가 아는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라고 하는 이 세 친구와의 대화가 크게 3번에 걸쳐서 1차 1라운드의 대화, 2라운드의 대화, 3라운드의 대화, 이렇게 3장부터 본격적으로 4장부터 시작이 되죠. 4장부터 37장까지 길게 이루어져 있고, 38장, 39장, 40장, 41장은 하나님이 욥에게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고, 마지막에 이제 42장에 가서 다시 욥이 회복되는 그런 이야기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용상으로도 그렇고 글의 형식상도 조금 다르다라는 얘기들을 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 산문의 글로 이루어진 것은 욥기 1장, 2장과 마지막 부분이에요. 42장 7절 이하의 뒷부분만 이렇게 보통 글 산문으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 번역에서는 그게 잘 나타나지 않지만 3장부터 42장 앞부분 6절까지는 시문으로 이루어졌어요. 시로 이루어져 있는 내용인데 우리 성경으로 번역해서 읽다 보면 우리가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하지만 글의 형식에 있어서도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 욥기 1장 말씀을 택해서 읽었어요. 우리가 앞으로 매일 이 말씀 읽기를 하는 동안에는 그날 읽을 말씀 중에서 우리가 한 부분을 택해서 새벽에 말씀을 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텐데 오늘은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욥기 1장 1절을 보면 욥이 참 대단한 사람으로 묘사되는 그런 표현을 우리가 만날 수 있지요.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이야, 참 대단하잖아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렇게 좋은 표현, 참 훌륭하고 귀한 믿음의 모습만으로 그 사람을 표현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할까, 참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느낄 만큼 욥에 대한 표현이 참 대단합니다.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칭찬을 다 받은 것 같은 것이 욥에 대한 묘사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욥은 온전했다. 여러분, 사람이 온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흠이 많은 게 사람인데 욥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온전한 사람, 또한 정직한 사람, 바른 사람, 그리고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 믿음도 좋았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악에서 떠난 사람. 이렇게 참 아름답고 귀한 모습으로 묘사된 그러한 욥에 대한 표현을 만나게 되는데 그가 이렇게 많은 칭찬을 받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대한 묘사를 보면 욥이 참 물질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성경에 있는 표현에 보면 그가 가진 재산을 이렇게 표현해요. 양이 7,000마리, 약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수많은 가축을 가지고 있어요. 더더군다나 사람, 부리는 종들도 많이 두고 살았던 그러한 부유한 사람이었지요. 동방에서 큰 사람이라고 일컬을 만큼 그런 자신의 삶에서나 아니면 재산의 규모에서나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았던 게 욥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근데 우리 여러분, 욥의 재산 중에 약대가 3,000마리였다는 걸 보세요. 약대는 교통수단이고 물건을 운반하는 운반수단이기도 해요. 근데 그 약대가 3,000마리가 있었대요. 요새식으로 얘기하면 그냥 쉽게 말하면 자동차가 3,000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만큼 그런 정말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런 자녀의 복도 많이 받았지요. 10명의 자녀를 두고 살아갔던 사람, 참 많은 축복을 받고 살아가던 그 욥에게 시련이 찾아오게 되지요. 1장에서는 특별히 갑자기 그의 모든 재산을 잃게 되고 갑자기 그의 모든 자녀가 한순간에 목숨을 잃게 되는 엄청난 재난이 그에게 찾아오게 되고 2장에 가서는 특별히 그의 몸에 육신적인 질병이 찾아오는 그러한 재난이 그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갑자기 재난이 오게 돼요. 그가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살아갔는데 그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자기의 목숨과도 같게 여기는 그러한 자녀들이 한순간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가슴이 무너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 처한 것이 욥의 상황이었지요. 자, 그런데 그때 욥의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정말 절망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던 욥이 그 순간에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그렇게 언급을 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는 그 순간 무너지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아요. 그의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냥 위기를 단순히 견뎌만 낸 게 아니라 오히려 위기와 시련 속에서 그의 모습과 믿음이 더 빛났고요. 그의 삶에 찾아왔던 시련의 때를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의 믿음을 고백하는 기회로 삼았던 그러한 욥의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 욥이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내용들을 보면 욥은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끄신다 하는 그런 믿음이 그에게는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그가 편안한 삶의 자리에만 계속 있었다면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끄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아마 다른 때보다 더 쉬웠을 줄 몰라요. 그런데 그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와요. 그런데 그 순간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의 믿음, 그것이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내 감정이나 내 이성의 기준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내 감정의 앞에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내가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내 감정이나 이해의 틀 안에, 이성의 틀 안에 자꾸 하나님을 가둬놓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 될 때가 많이 있지요. 여러분, 내 자녀가 생각대로 진학이 잘 안 됐어요. 갑자기 사고를 당하기도 할 거예요. 갑자기 집안이 어려워지기도 해요. 건강을 잃을 때도 우리의 삶에 찾아올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순간에도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굽을 벗어났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홍해도 멋있게 건넜어요. 가장 강력한 군대인 바로의 그 군대들은 그 홍해의 수장이 되고 그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었던 애굽의 노예였던 그들이 홍해를 무사히 건너서 출애굽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해요. 자, 그러한 놀라운 이적을 체험했으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역사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데 죽을 고비를 넘기고 대적의 위협을 넘겼던 그들이 사막길을 걸으면서 마실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잖아요. 조그만 시련에도 이겨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이라는 분 우리가 잘 알지요. 그가 왕 위에 다른 것을 섬기고 기도하면 사자의 밥이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왕의 명령이 내린 다음에 그가 했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지요.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그 밤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세요.
분명히 자기에게 시련이 올 걸 알아요. 그러나 그는 믿음을 지켜요. 왜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는 거예요.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간 거지요. 우리가 욥의 모습을 보면 오늘 우리에게 특별히 눈에 들어오는 표현 가운데 그런 표현이 있지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고 그래서 또한 알몸으로 돌아간다 하는 표현을 하고,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다 이런 표현을 해요.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실은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나오고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리고 내가 가진 이것이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거두시면 다 빈손으로 놓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다라고 하는 고백이지요.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내 물건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맡기신 것이고 필요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또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때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며 또한 계산하실 때 그 앞에 서야 되는 존재가 우리들이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지요. 주신 이도 여호와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다. 여러분은 정말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물질, 여러분이 가진 재능, 혹은 여러분이 가진 능력, 혹은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많은 것들,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잊을 때 자꾸 우리가 교만해지게 되고요. 우리가 마치 세상의 주인이고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지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의 모습을 보세요. 그의 상황을 지금 보세요. 그의 환경을 보세요. 그가 당했던 시련, 아마 그는 많이 갖고 많은 것을 누릴 때도 하나님께 감사했을 거예요.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다, 악에서 떠난 자였다라고 하는 이 묘사를 보면 그는 많이 갖고 평안할 때도 그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가 시련을 겪습니다. 고난을 겪습니다. 그에게 큰 시험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의 믿음이 어떤지 한번 보세요. 상황이 흔들리질 않아요. 부유할 때도 어렵고 힘든 시련이 있어도 평안할 때도 그에게 아픔과 고통의 폭풍이 몰아칠 때도 환경이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 사도가 그런 얘기를 했지요. 범사에 감사해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런 말씀을. 범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듯이 좋고 많이 갖고 행복할 때만이 아니라 없고 아프고 병들고 내가 여러 가지로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을 포함하는 말이잖아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죠.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즐겁고 행복할 때만 감사하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오면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욥이 오늘 말씀해 보면 그가 시련을 겪었을 때 이렇게 하지요. 그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립니다. 회개하고 자신을 성찰하는 그러한 모습이지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엎드려서 예배해요.
하나님을 기억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알몸으로 왔고 알몸으로 돌아갑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고 거주신 이도 여호와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다음에 그가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높여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요. 뿐만 아니라 그는 이렇게 합니다. 그는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다 말씀합니다.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모습이지요.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 때 유다 왕국이 주변 나라들의 연합군에 의해서 침공을 당한 사건이 기록되고 있어요. 암몬, 모압 그리고 세일산에 거하는 거민들이 연합해서 유다 왕국을 쳐들어왔어요. 그때 여호사밧 왕이 했던 말, 그의 믿음을 고백하는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한다. 우리가 어떻게 이들을 대적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맞서 싸울 능력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러고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하냐면 백성들에게 그 음식을 선포해요.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자는 거죠. 기도하자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찬양대를 조직해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어렵고 싫은 국가적인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리게 돼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아십니까? 대적들이 자중질환이 나서 서로 사륙하게 해서 그들이 다 사라지게 만드세요. 그 전쟁에서 얼마나 큰 수확을 거뒀냐면 전리품을 획득해서 전리품을 옮기는 데만 사흘이 걸렸다라고 성경은 묘사해요.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그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그 상황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회로 삼아요.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잖아요. 여러분의 삶에도 오늘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예기치 않은 시련도 있겠지만 저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여러분이 굳건히 믿고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하고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의 은혜의 기적을 체험하는 정말 믿음의 선한 기회로 바뀌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욥의 고난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그가 고난 가운데 어떻게 믿음의 모습을 지녔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묵상했습니다. 그는 그 가운데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히려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고 범죄치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올곧게 세워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욥의 믿음의 모습들 우리에게도 혹시 이러한 모습이 살아있는지 아니면 나에게 이러한 모습이 이미 사라져버린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오히려 주님을 감사하고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를 예배하는 자들 오히려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더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의 은총의 역사를 경험하며 우리가 더 감사하고 더 기뻐하며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도난동제들에 속한 모든 성도들, 저들의 가정, 자녀손들, 연로하신 분들, 가정의 모든 하는 일들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오늘도 붙잡으시고 도우셔서 주의 자비와 사랑으로 저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려진 감사의 예물이 있습니다. 무명으로 드려진 이 예물 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예물 바친 손길, 그가 기도하며 소망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이 부으시는 하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눈 수술이 계획된 어린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술의 과정도 또한 계획했던 모든 것이 잘 진행이 돼서 회복의 역사도 있게 하시고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말씀하여 주시는 하늘의 음성을 듣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